번 더 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예배드리리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니 한 주만 돌이켜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갔음을 오늘 이 시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끊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손재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되게 하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은혜, 선교 중심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18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찬양 도우미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삼 소망삼 마을입니다. 마을별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0인 전도대에 동참 바랍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성지 순례를 갑니다. 2023년부터 선교 정책을 수정합니다. 주보 확인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 목자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교사를 찾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러브 상자를 우리 교회 몇몇 성도분들과 세터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1,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받은 은혜를 한 줄 나눔으로 제출 바랍니다. 10대 뉴스를 만듭니다. 인터뷰 영상에 협력 바랍니다.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11시에 온 가족이 드립니다. 성탄 발표회를 위해 총 연습이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비 목자를 임명합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 일에는 3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완주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한 번, 두 번,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빠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석해서
또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섬겨주신 분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에 제가 주일을 끼고 이제 며칠 정도 태국 땅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태국 선교지에 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제가 좀 연락을 하는 가운데 문구류하고 여름옷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교비를 가져가서 거기서 사면 어떨까 제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뭐 작아도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 태국 땅으로 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냐고 해서 저보고 싸우라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따로 제가 구입을 하지는 않으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또 노트 한 권이라도 좀 갖고 오셔서 태국 선교에 갈 때 제가 들고 갈 수 있도록 또 여름옷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겨울옷이 필요 없으니까 여름옷 중에 좀 깨끗한 옷들을 잘 세탁하셔서 갖고 오시면 잘 이렇게 정리하고 개켜가지고 잘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잘 하셔서 참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데 이제 이 즈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요. 1년 내내 한 번도 이렇게 협력 관계로서 연락이 없고 하다 못해 뭐 4년, 5년 지나도 연락이 한 번도 없고 우리는 기도와 선교 후원은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도 사실 좀 있으신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좀 알아보고 또 우리 선교팀하고도 의논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조금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3개월마다 기도 제목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우리가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또 교회 이메일로 또 기도 제목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미 다 지금 통지가 됐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같이 참여하는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미 연락은 됐거든요. 1월 달, 4월 달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기도 편지를 좀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선교 보고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면 국내 국외 선교비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보내든지 뭔가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이메일도 때로는 막 연락을 보내는데 이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요즘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게 다 뜨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인은 하셨는데 답변이 없으면 좀 난감할 때가 좀 한두 번이 사실 몇 년 동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차까지 선교비를 보내고 7년 차에는 한 해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에 6년 차 되시고 7년 차 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 2023년에 6년 차 이상 되신 우리 선교사님이나 국내 목회자들은 1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쉬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결하고 또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매달 드리는 것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는 그런 방향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7년 차가 지나고 이제 8년 차면 다시 1년 차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같이 심사해서 또 우리 선교비 또 우리 선교 후원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국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또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도 또 말씀해 주셔서 또 이 참 애매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은 가도 성도님들께 자녀가 연락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도 못 하겠어요. 네, 조금 당황하실까봐 그래서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 교사를 좀 모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팀 옆에서 저한테는 막 소리도 막 들리는데요. 예배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도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늘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로 좀 섬기셔서 또 애들을 좀 잘 가르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러브 상자 70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자는 어저께 우리 새터민들에게 가서 또 우리 전달을 잘 마쳤습니다. 교구별 예비 목자를 임명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예비 목자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례가 지금 현재 어저께 최순혁 원사님 남편 라상한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고요. 주일에는 원래 조문을 받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은 또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폭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 펭귄 아시죠? 펭귄. 이렇게 걸으셔야 안 미끄러지신대요.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실내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거기서 많이들 미끄러지세요.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도끼다시? 뭐라 그러죠? 그게 도끼다시가 우리말로 뭐예요? 아무튼 그 있잖아요. 잘 이렇게 돼 있는 그 실내 있잖아요. 바닥이 거기가 정말 미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도 아마 1층에 뭐 깔아 놓으셨죠? 그 깔아 놓은 걸 밟고 오셔야 돼요. 살금살금.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넘어지면 겨울에 넘어지면 많이 아파요. 병원에 또 계셔야 되니까 조심조심 하시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잡아주고 다니시고 몇 분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은 급하게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다고 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좀 궂은 날씨였습니다. 비바람이 좀 세차게 치고 천둥번개도 치고 비행기가 뜨기는 떴는데 이 비행기가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마냥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큰 비행기가 아니었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살려달라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우리도 심각하게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끝인가 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찰나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 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살았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여 분 정도 걸리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다들 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시간들이지만 기장의 그 한마디가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안정을 평안을 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질질 끌려 이 사막을 횡단하며 애굽으로 갈 때가 있고 또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처해져 있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결정해서 구덩이에 빠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한 풀무불을 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디발의 집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모든 소유물을 관장하도록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투게더예요. 투게더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이 감옥에 내던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론 인생을 살다 보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당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이 감옥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 계십니까? 억울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합니다. 요셉이 참 쉽지 않은 10대와 20대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고 알듯이 요셉이 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관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셨다.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또한 그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인데요. 그 다음 절인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까, 다 맡겼으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았어, 살려줄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알았어, 얼마가 필요해, 해결해 줄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병원에서 뭐라 해요, 유감스럽다 해요. 그래, 그럼 낫게 해줄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든데, 속상한데, 억울한데, 그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 노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날 때는 아닌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함께 형통 은혜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주인도 봤대요. 그렇지요. 네, 보디발도 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 가정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디발도 간수도 요셉을 주목하게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산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간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꿋꿋이 기다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건강에 이상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네. 열심히 일했는데 사표를 내던져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사람을 보내십니다. 상황과 처지가 우리와 좀 비슷해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가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공경에 처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영모에 연루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들의 시중까지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대부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내 코가 석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병들어 죽겠는데,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도 내 자식 걱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화면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는데 안색이 달라진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죠.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을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억울한데,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에고 이러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도와준 것은요, 결국 감옥에서 나오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다가 다른 이들을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위로를 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두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3일 후에 한 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복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전개되면 이제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셉이, 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요셉은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해 준 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좀 잘 되시면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돈가방 주면서 청탁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꿈을 해몽해주고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좀 억울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왔는데 감옥에 들어오는 것도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를 잊어버렸어요. 분명 흐릿흐릿하게
였지만 탈출구가 보이긴 했습니다.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됐으니 더군다나 대애굽의 이 바로 왕의 신뢰받는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니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십니까? 수많은 날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돈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질병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다가 가끔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아,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 정말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발견하는 거지요. 실직했는데 꿈에 그리던 직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마침내 회복되고 묶였던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탈출구가 보이긴 했는데, 흐릿하긴 했지만 보이긴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쾅 닫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이 순간 포기하기 쉽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나, 우리가 얼마만큼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약 없이 아무 소식 없이 버티는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됐어요. 복직됐으니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미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술 맡은 간원장의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복직되고 난 이후에 다음 주가 될까? 다음 달이 될까? 내 오해가 좀 풀려서 감옥에 내년이면 나갈까? 여러분, 이게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요셉을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몇 년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좀처럼 같을 때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좀처럼 같을 때가 없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줄곧 오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아, 그래,
예전에 그 일 하나님의 은혜였지. 근데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일까요? 우리도 분명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정신없이 흔들리니까요, 비행기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서로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들도 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천국에서 만나자. 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기장의 목소리 하나 들린 것만으로 비행기 안이 갑자기 평온해졌다고나 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착륙만 잘해야 되는데, 착륙하고 나니까 그냥 우와! 네.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간 줄 알았어요. 네. 굉장하더라. 여러분, 이게 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크시도다. 주의 은혜가 크시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멀리 멀리 탕자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
멈추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늘 승리하세요. 늘 승리하.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져 내 코가 석자라고 내 팔자가 어떻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2022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남은 열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시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 주민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 바른 습관들이 잡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